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도록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하고 목격하고 또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119편 113절에서 128절입니다. 113절에서 128절입니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싸우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들을 미워하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을 이렇게 시작하죠. 113절에 보면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또 114절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여기 처음에 나올 때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믿는 양다리를 걸치는 사람들이겠죠. 그러면서 세상의 이야기가 더 설득력 있게 들으면 세상의 방식으로 살고 또 주일에는 하나님을 믿는 그 모습으로 또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 그런 사람들 곁에서 이 시편의 기자는 괴롭습니다. 오직 주의 법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이 나의 은신처고 방패라고 외치는 이 시인에게서 그 옆에서 두 마음을 품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답답한 거죠. 그들은 떠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약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렇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지 못할 것이다.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오로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는 그런 것이 아니라 돈도 믿고 사람도 믿고 세상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야고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할 것이다. 야고보서 4장에도 나오죠.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10절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고 하죠.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죄인들이나 결국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랑 같은 동일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깨끗해져야 된다라는 거죠. 두 마음을 품는다라는 것 자체가 이 성경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다루어지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도 믿고 돈도 믿고 사람도 믿고 세상도 믿는다. 결국 왜 그런 행동을 할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어느 쪽이든 줄 수 있다라고 믿으니까. 하나님이 주면 좋고 세상이 해결해 줘도 좋고 돈이 해결해 줘도 좋고, 이렇게 두 마음을 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핵심은 뭘까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는 거죠.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도움이 되는 그 존재와 대상을 선택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한테 도움이 되면 내가 하나님 믿고, 또 뭐가 도움이 되면 또 뭐도 믿고, 얼마든지 내 이익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믿을 수 있다. 이게 두 마음의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답이라고. 그런데 두 마음을 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가 내 인생을 여전히 통제할 수 있는 내가 주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이게 교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내 계획에 도움이 될 거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말일 뿐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은 여전히 나고 내가 인생을 통제하는 거고, 이게 두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믿음의 한계라는 거죠. 하나님을 이용할 뿐이지 하나님께 내가 나를 드리는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미국의 기독교 잡지 썬데이에 당신은 예수님을 어디에 모시고 삽니까? 라는 글이 실렸어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예수님을 스페어 타이어로 여깁니다. 그래서 자동차 트렁크에 넣어두죠. 그들은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돼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타이어에 펑크가 나거나 큰 사고가 생기면 그때는 예수님을 찾습니다. 트렁크를 열고 예수님 제발 지금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한 다음에 다시 문을 닫죠. 그들에게 예수님은 문제가 생겼을 때 좋은 해결책이 되는 하나의 수단일 뿐입니다.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이죠. 다음으로는 예수님을 보조석에 앉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좀 더 가까이에 두고 때때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기도 하죠. 그러나 여전히 최종 결정권은 자신이 쥐고 운전석에 앉아있는 것도 여전히 본인입니다. 모든 문제의 최후 결정권을 스스로가 딱 틀어 쥐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을 운전석에 앉히는 성도들입니다. 이들은 삶의 모든 결정권을 예수님께로 넘겨드리고 자신이 바라는 결정보다는 예수님이 바라시는 대로 결정하기를 항상 원합니다. 이게 바로 두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이라는 거죠. 과연 운전대를 누가 쥐고 있는가? 내 인생의 통제권이 나에게 있다고 믿습니까? 아닙니다. 애초부터 인생의 통제권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착각할 뿐이죠. 코로나와 같은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서 터질 것을 누가 알았습니까? 누가 통제할 수 있습니까? 내일 일, 아니 1시간 이후에 일어날 일도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그게 인생이라는 거 너무 잘 알면서도 내가 인생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내가 운전대를 잡고 내 인생을 운전해 나가겠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게 한편으로 얼마나 안타깝고 어리석은 일이 될까요? 그래서 이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내가 나의 삶을 통제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너무 이 시편 기자에게는 답답한 거예요. 나에게서 떠나가라, 두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요. 그래서 113절에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만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주는 나의 은신처고 방패시라. 다른 사람들은 여러 개가 자신의 은신처고 방패고 산성이라고 믿지만 나는 주님만이 나의 은신처고 나의 방패시라고. 그래서 115절에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그리고 계속 말을 이어가죠. 인생의 주인이 여전히 나라고 믿는 사람들, 그렇게 살면 결국 큰 코 다치게 될 것이다. 그게 118절이에요.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결국 두 마음을 품고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허무함을 맛보게 될 것이고 결국 어리석은 자리에 앉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0절에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이게 하나님이 무서워서 내가 떨고 내가 겁나한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통제를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뿐입니다. 저는 내일도 알지 못하는 그런 하루살이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두려워한다, 떤다라고 전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 하루살이와 같은 존재예요. 내일 일, 1시간 후의 일도 알지 못하는 그런 미물에 불과하죠.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하루살이와 같은 우리를, 보잘것없는 우리를 사랑한다고, 내가 소중히 여긴다고, 그래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보냈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시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시인은 오늘 말합니다. 122절부터 124절.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신은 아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나는 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 교만이 완전히 산산이 박살난 사람, 그들에게 인자하게 다가오신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 제가 나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겸손하게 엎드려 주님을 바라볼 때에 124절에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의 사랑으로 나에게 다가오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때 내 삶의 인도자가 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눈이 열리는 거죠. 그리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인자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다시 더 붙들 수밖에 없다고. 나는 종이라고. 125절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순간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돈과 내 건강과 내 계획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실제로 내가 가진 돈으로 모든 것들을 해결해 간다면 나는 내 인생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믿는 거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나는 종으로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발에 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죠.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 안 된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시로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럴 때마다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느껴져서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죠. 왜요?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 그 나의 깨어짐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나의 삶의 인도자가 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선한 목자를 경험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게 되고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27절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도 사랑하나이다. 이건 비유가 아닐 거예요. 돈과 재물보다 하나님 살아계심이 더 느껴지고 하나님이 이 미물 같은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게 믿어지고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셔서 나에게 답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 경험되고 느껴지면 돈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128절에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여러분, 신앙은 결국 이 질문으로 귀착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가? 그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죠. 주님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이 그냥 머리가 아니라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 고백되는 순간에 우리는 늘 기도하게 되고요. 우리는 늘 묻게 되고요. 우리 행동과 태도는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그게 나에게 완전히 믿어지고 나를 장악하면 말입니다. 우리가 변화되지 않은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여전히 나이기 때문에. 어느 분의 글입니다. 내가 산악인으로 여러 차례 경험한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자. 당신은 우뚝 솟은 정상에 앉아서 이 라펠, 줄이죠. 줄, 등산인들이 쓰는 줄. 그 줄을 타고 내려갈 준비를 하고 있다. 발 밑으로는 큰 계곡이 입을 벌리고 있다. 머리에 현기증이 난다. 이 라펠, 이 줄이 안전하다라는 사실을 머리로는 잘 안다. 이 밧줄이 부착된 피톤이나 앵커는 벙커만큼이나 안전하고 손에 쥔 두 겹 나일론 밧줄은 몇 톤까지도 잘 버텨줄 것이다. 그렇죠. 이 라펠이라는 게 결국 이 줄하고 이 바위에다가 박은 이 걸쇠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줄을 타고 내려가면 잘 버텨줄 거라는 거 안다라는 거예요. 다 안전 진단을 받은 장비들이니까. 그리고 마찰을 일으켜 하강 속도를 낮추기 위해서 밧줄을 조절하는 카라비. 이것은 견고한 티타늄으로 만들어져서 너무나도 안전하다. 산들바람에 부드럽게 물결치듯이 밧줄이 땅에 닿는지 먼저 확인하고 이제 내려가기만 하면 된다. 이미 말한 대로 모든 건 확실하다. 하지만 당신이 본능적으로 저항하고 있는 그 한 가지를 이젠 해야 한다. 겁에 질려서 꽉 움켜진 밧줄에서 서서히 손을 풀면서 그 밧줄을 믿고 거기에 있는 걸쇠들을 믿고 온전히 몸을 맡긴 채 절벽으로 뛰어내려야 하는 것이다. 나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라펠 하강을 해보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기도 했다. 라펠 경험이 아무리 많아도 내려올 때는 하지만 늘 두렵다. 라펠 하강을 할 때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은 없다. 그러나 라펠을 한다는 거 잘 알게 되면 두려움 없이 내려오기를 기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내면에서 일어나는 격렬한 감정의 소용돌이는 사실 이 라펠하는 사람들에게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다. 두려움이 있다. 하지만 이 라펠은 결국 뭘 의미하는 것인가? 전적으로 내 안에 본능적으로 일어나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줄이 튼튼하게 나를 지켜줄 것이다.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안전할 것이다 라고 믿어야 하는 것이 라펠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 줄을 타고 내려오는 절벽을 내려오는 사람의 심정은 근본적으로 두렵죠. 하지만 믿어야지 내려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믿지 못하면 그 절벽에서 영원히 그 줄을 타고 내려오지 못할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만약에 그런 것이라면 그 줄을 믿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 붙들고 두려워도 뛰어내려가는 거죠. 그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두렵고 힘들고 지치고 막연해도 하나님 한 분만 믿고 가나안으로 뛰어들어가야 하는 믿음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광야에서 고백했죠.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나님한테 우리 다 걸었다고. 그래서 그들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이들이 거인들이 다스리고 있는 가나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믿는다고 인생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머리가 아니라 우리의 가슴을 울리고 우리의 삶을 자악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늘 그 생각이 들어서 그 생각이 떠올라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물을 수밖에 없고 또 감격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믿음의 삶. 내 삶의 운전대를 주님이 인도해 가시는 믿음의 모험을 오늘도 해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